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자라고 이야기했고 또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내 삶이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에 따른 삶을 늘 이야기할 때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야기해요. 크리스티아노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와 이아노스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와 이아노스라는 단어가 합해졌는데, 이아노스는 추종하는 사람 뜻이 그래요. 전미사 이아노스는 추종하는 사람, 뭐뭐에 예속된 노예가 이아노스예요. 누군가에게 예속된 노예. 그리고 또 달리 이야기하면 그 가족의 일원이 되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에 속한 가족이 되다, 이렇게도 이아노스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강조해서 표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속해서 노예가 된, 종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홀가분하게 해주고 또 편안하게 해주고 쉽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무게의 멍에를 지어주는 것과 같은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그의 종으로서 그를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오늘 2가지만 먼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때에,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 제자들의 무리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붙여진 별명이라는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비난했습니까? 그렇죠. 예수쟁이. 그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움을 받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별명을 지어서 부르면서 어때요? 아이고 저것들은 예수쟁이야. 저것들은 예수밖에 몰라. 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이 섞인 그런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난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좀 무거운 거죠. 불편하기도 하고 또 내 안에 그런 어쩌면 보다 더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감추고 싶기도 하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문구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고난을 받으면 어때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그러한 고난, 박해, 시련 이런 것들을 베드로 장로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되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국어를 잘해야지 됩니다.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국어를 잘해야지 돼요.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왜? 이방 사람,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행할 때에 그들은 거부감을 갖게 돼 있어요. 물과 기름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어둠은 안 믿는 자는 이방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은 갈등이거든요. 갈등. 그 갈등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핍박으로 박해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고난이 없다. 이거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안 드러나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안 드러나니까. 시작.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거부하게 돼 있다니까요. 뭐라고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 아이고 저거. 이렇게 우리에게 좋지 않은 시선과 좋지 않은 말과 행동들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자기들의 삶하고 틀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하고 다르니까. 그러할 때에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고난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가진 그런 본성이 나의 본성이고 예수님의 우리 찬양의 가사가 얼른 생각나요. 주님의 성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거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저들이 우리보다 더 몸도 건강하고 또 뭐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저들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또 달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성도하고 신도하고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도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신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신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뭡니까?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왜? 우리 안에 생명, 거룩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보고 신도 그러면은 그거는 뭐 가히 좋은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예수님께 예속된 노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세 가지 직분의 사람들이었죠. 첫째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세움을 받은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인 이제 이렇게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같이 보죠.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누구만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님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만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멘.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알고 있죠.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다 예수예요. 구원자.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들을 낳으면 그냥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누가 진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냐?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만, 그분만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분. 참 길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끝날 텐데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을 좀 길게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 그분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때에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서론을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결코 내 스스로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베드로 장로가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어때요? 내 자신을 지칭해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라고 할 때 이제 성도고 또 성도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 예수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그렇게 믿는 우리를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독교 초기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치욕스러운 단어로 쓰여졌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자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래요. 그냥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합시다. 저 정말 예수쟁이야 라고 우리가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그렇게 불려주고 있는가? 정말로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 라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에 그러한 말을 내가 듣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실질적인 삶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페이퍼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좋겠는데요. 내가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든지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좀 안심을 이렇게 갖게 됐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 그러면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표현은 합니다. 내가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은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의 내 사고방식이나 또 내 삶의 행태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과 확신이 내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로 증명되어져 보여야 된다는 거죠. 증명되어져 보여야 돼요. 이렇게 증명되어져 보여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데 사람들이 이런 변화는 추구를 하지 않아요.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내가 마음의 안정 정도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쳐왔던 그런 모든 그런 어떠한 행동이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증이 되어지는 것,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은 내가 보여줬던 어떤 행위에 근거함이 아니라 진정한 내 마음의 변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진정한 변화의 행태가 드러날 때에 비로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이 어때요?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문제 잘 풀리면 좋아라 해요. 명예 없고 돈 없고 뭔가 좀 되면 막 그들도 좋아서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베드로 장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때요?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러한 삶의 행동의 그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어때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게 구원을 보증해 줍니까? 우리 부모가 장로고 우리 부모가 목사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보증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로 모셔드린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내 삶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을 보장해 주는 것, 보증해 주는 것은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믿음의 지체들을 한 형제 자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한 가족의 일원이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해요. 권세. 능력이죠.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부여해 주신 능력. 성령 충만함도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그래서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종교심이 뛰어나고 내가 좀 지적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제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자들은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예레미야 21장 8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생명의 길을, 생명을 택합니다. 생명. 살리는 것, 회복시키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화목, 이런 그런 단어들을 다 갖다 붙여도 돼요. 빛.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야지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란, 어둠, 짜증, 시기 그러면 어때요? 인상이 써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기쁨, 감사, 화목, 화평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왜? 그게 생명이니까. 생명.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생명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자꾸 우리를 무익하게 만들어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아니요,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이런 모든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렇게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되죠. 우리 인생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길에서 선택해야 돼요. 선택에는 항상 갈등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에는 항상 갈등이 따라요.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 아니면 찾는 사람이 없는 좁은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좁은 길이고 또 험난한 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심의 회복이 되어져요. 양심의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의 습관들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는 다른 누구는 몰라요. 여기 서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대단해, 거룩해, 진정한 그리스도이냐 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제가 제 스스로를 본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봤을 때에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의 습관을 자꾸 멀리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의 습관에 여전히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게으르다, 어쩐 이야기 다 갖다 붙여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다 갖다 붙여도 내 마음을 나는 알아요. 여러분이 안다니까요. 선택이에요. 우리는 선택.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종인지 노예인지, 종이란 말 보면 노예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흔히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닌지,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럴 수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왕 앞에서 우리가 핑계대고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못 그래요. 못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바쁘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두 가지 길 중에 반드시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한 가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그거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다 자기도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니까 어때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어있는 그들에게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실질적으로 영생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후에 재림하셔서 완전한 심판의 주가 되실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은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려야 돼요. 왜? 영생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뭐 좋은 거 뭐 이야기하고 극단주의자들은 어때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실체, 영생, 천국 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자살까지 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생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다?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가 되어져서 천국이 내 안에서 영생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져서 그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생이 실제가 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의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내가 좀 손해봐도 좀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해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내 안에 영생이 실체가 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 영생이 실체가 되어진 것 때문에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는 거고 가난해도 괜찮은 거고 질병이 들어도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실체가 되어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난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그래. 병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내 안에 영생이 실체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밟으면 꿈틀해가지고 그냥 성질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그 영생의 실체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손해 좀 보는 것 같고 남에게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고난받을 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려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고난받는 것으로 영광 올려드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생명의 길을 걷는 자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몇 차례 이야기하지만 지적인 동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시지적인 내 안에 의지적인 그런 결단까지 포함이 될 때,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굴복시킬 때에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축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따른 책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때요? 내가 날마다 생명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영생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보증은 뭐 누구의 아들, 교회 몇십 년 다니고 그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은사 하나 행하는 거 귀신도 은사 행한다니까요.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것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